세상은요, 내 주위 사람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장로님들이 잘 돼야 이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남편이 잘 돼야 아내도 잘 되고, 부모가 잘 돼야 자식도 잘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오실 때도 운전을 하고 오셨지만,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안전 운행을 여러분 하셔도 술 먹고 뒤에서 와서 박으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축복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잘 되게 하세요. 남편이 잘 되게 하시고, 아내가 잘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이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잘 될 때에 내가 그분들의 덕을 입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잘 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미국에서 멀리 왔죠. 비행기 14시간 타고 또 제주도 제가 수련회에 있어서 다녀서 또 여기 왔기 때문에 한 16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물론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더 큰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이 목사님을 축복해서 여러분이 잘 되실 때에 제가 덕 좀 보려고요. 우리 청계중앙교회 그리고 목사님 기도의 덕도 보고 기도의 후원도 받고 이런 교제의 기쁨도 나누고,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부흥회 동안은 우리 서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을 인색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만남의 복을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심령 부흥에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시간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미천한 것이 이것에 섰사오니 주님 파송하신 목적 다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그리고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다 이 축복의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복 받는 것을 좋아해요. 미국에는 저희가 이 언어의 이 barrier, 이 서로의 이 장애가 있어서 아이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를 잘 못 드려요. 1년에 한 2차례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나 이런 특별 집회하면 아이들이요 부모님하고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죠? 예, 아이들도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을 다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요, 예,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은 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큰 믿음이냐 아니면 작은 믿음이냐에 따라 크게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적게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요,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은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더란 말입니다. 믿음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훌쩍 크질 않아요. 믿음도 이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그 과정, 그 단계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은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때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위대한 일이 꿈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첫 번째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요,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요,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는 그 단계부터 시작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다윗은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꿈 그러면 그저 뭐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꿈,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도 부자가 돼야지, 예?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젊은이가 자기 인생의 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두 번째는 예쁜 여자를 만나서,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꿈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동화에 나오는 요술램프를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요술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 가지 꿈이 있는데, 돈도 많이 벌고 여자도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요술램프를 문지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돈, 여자, 결혼 빨리, 네? 그냥 숨도 쉬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돈, 여자, 결혼, 그렇게 하고 소원을 얘기를 했대요. 소원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네. 정말 소원대로요,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꿈으로 소유하고 꿈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달라요. 여러분, 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욕심, 야망으로부터 비롯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은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요, 그 꿈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스스로의 힘만으로 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만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은요, 믿음이 필요 없고, 또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 없이 무엇을 이뤘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내 실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은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이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이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세 가지를 테스트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인지 꿈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세 가지를 테스트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 꿈이 지금 가득하죠? 그죠? 예. 근데 그 꿈이 정말 엄마 아빠가 강제로 주입한 꿈인지 아니면 내가 소원하는 꿈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어떤 꿈을 가졌다, 나에게 계획이 있다 할 때 이 생각, 이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두 번째, 이 아이디어,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이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창조적이고 독창적인가?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창조적이에요.
남의 것을 모방하고 남의 것을 쫓아가고 그런 일이 아니고, 남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남들이 할 수도 없는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은 뭐 하나 잘 된다 그러면 다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안 그래요? 치킨집 잘 되면 다 치킨집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창조적이고 독창적이라는 거예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되는 것, 나 하나만 좋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소원과 생각과 계획을 주시지 않아요. 꿈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테스트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단계. 자, 두 번째는요, 결단을 요구하는 단계예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결단해야 하는 단계예요. 어떤 꿈이든 계획이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단하기까지는요, 그리고 그 꿈을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어요. 예. 근데 이 성전이요,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게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소원인 줄 알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꿈은요, 우리가 결단하기까지는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광고 대리점 2,500개의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성취하지 못했는가? 당신은 왜 사업에 실패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실패의 이유를 30가지를 쭉 썼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게 결단력이 부족했다. 사업 계획도 좋고 기회도 너무나 아주 완전하고 모든 여건이 다 돼 있는데도 결단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공학자 지글러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는 원인은 행동하지 않는 데 있다 그랬어요. 행동하는 사람의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98%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2%가, 이 사회의 2%가 결단력 없는, 행동하지 않는 98%를 지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 오래 살면서 낙이 뭐냐면, 지금 뭐 우리 U20 20세 지금 그 축구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뭐 옛날에 박찬호 선수, 뭐 추신수 선수, 박병호 선수, 또 손흥민 선수, 기성용 선수, 이런 분들이 하는 그 운동 경기를 보면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제가 1983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때 뭐 박찬호 선수가 그때 있었나요? 누구 응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얼마나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뭐 골프니 축구니 야구니 아주 탁월한 선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잘하나 봤더니 스포츠 조기 유학을 했더라고요. 스포츠 조기 유학을 했더라고요.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요, 예? 또 누굽니까 여러분? 요즘에 잘하는 이승우 선수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이제 사춘기, 예? 막 들어선 애들, 사춘기도 되기 전에 그런 애들을 여러분 혼자 떼서 브라질로 뭐 독일로, 예? 이렇게 축구 유학 보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요, 부모님이 결단하지 않고는, 어린 아들들이 결단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동네는 얼마나 조기 유학을 보내는지 모르지만 조기 유학의 80%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내셔야 돼요. 조기 유학의 80%가 실패해요. 애들이 와서요, 적응이 안 돼요. 누가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이런 걸 알고 자식을 혼자서 유학을 보낸다. 이건요, 대단한 결단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설계 중에 어떤 설계는요, 수명이 70년이나 된다 그래요. 70년. 아마 이 예화를 여러분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설계가 다 70년을 사는 게 아니고 이 설계가 70년을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설계가요, 한 40년을 살다 보면 털이 다 빠지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리가 무뎌져 가지고 더 이상 사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언제 죽냐면 이빨이 다 빠지면 동물이 죽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 맹수들이 언제 그 힘을 잃고 죽게 되느냐?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사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죽어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솔개도 마찬가지예요. 부리가 다 닳아서 망가지게 되면 더 이상 그 부리를 가지고 사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요,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요, 왜 약해지죠? 치아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뭐 요즘은 임플란트도 하지만 잘 씹지 못하시면 영양 섭취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 설계 중에요, 어떤 설계는 한 40년쯤 되면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요, 부리를 바위에 깬다는 거예요. 부리를 부딪혀서 바위에 깨가지고 그 부리가 다 빠지면 다시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 먹지도 못하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다시 새로 부리가 나면 그 날카로운 부리로 자기의 그 깃털을 다 뽑는데, 그리고 새로운 깃털이 나서 날개에 힘이 생기면 그때 다시 날아올라서 사냥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7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요, 자기 수명도 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지 못해요. 행동에 옮기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도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결단을 한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단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일까요? 편안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뭐 이대로 좋은데 뭐 아파트도 뭐 마련했겠다, 애들도 다 키웠겠다, 뭐 편안한데 뭐 이러고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그가 했어야 하는 결단이 뭡니까?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최고위 관리예요. 요즘에 대한민국도 이 공무원이 철밥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느헤미야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꿈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오늘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 현재의 삶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돼요. 무언가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런 삶의 편안함, security, 이걸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미국의 시카고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 16년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이 쉬울까요? 힘들까요? 요즘은 개척 안 된대요. 이민교회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꿈을 주셨을지라도 제가 그저 기성교회에 편안하게 그저 뭐 생활비 넉넉히 주고 교인들 웬만큼 모이고 이걸로 안주했으면요 오늘의 장 목사는 없을 거예요. 뭐 제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도 이루지 못하는 평범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죠. 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요 얼마나 목회가 보람있고 얼마나 목회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네 분을 보니까 정말 우리 청계중앙교회가 너무 은혜가 많아가지고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한국에서는 이 목사님이 제일 행복한 목회자인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행복한 목회자일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큰 복을 받는데 필요한 그 과정이 뭡니까? 단계가 뭡니까? 인내의 단계예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인내의 단계예요. 꿈이라는 게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저께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내일 이루어지는 그런 꿈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지만 그 꿈은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 waiting period,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갈 때 가장 많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그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았어요. 목회의 꿈을 주시고 사업의 꿈을 주시고 선교의 꿈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 꿈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루고 살아야 됩니까?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예? 3분 라면도 3분 못 기다려요. 다 1분 되면 열어보고 덜 됐네. 아니 덜 되지, 3분 기다리라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눌렀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이놈 엘리베이터가 망하잖아요. 꼭 2번씩 누르잖아요. 조급증이 있어요. 러쉬 시크니스라고 그러는데. 이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을 키워보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은요, 기다릴 줄 알았어요. 예? 아니 뭐 오늘 못 죽으면 내일 죽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애들 보세요. 못 기다려요. 이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기다리지 못하는데 뭘 제일 못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까지 기다리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꿈을 주셨지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를 보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꿈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광야 40년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민족의 해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약관의 나이에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도요,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적어도 한 16년은 기다려야 됐어요. 예수님도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사역을 하시기까지 30년을 기다린 후에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게 급한 사역이 아닙니까? 중요한 사역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묵시는요, 결코 거짓되지 않아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하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되는 건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이 기다림의 때에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쉽게 기다릴 수 있어요. 예? 아기를 가지면 몇 달 있다 나오죠? 예?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한 5개월 만에 나와요? 예? 달수를 다 채워야 나와요. 그런데 그 달수를 채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예? 하여간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아, 나 이거 뭐 한 3달, 4달 돼서 도저히 이거 못 기다리겠으니까 빨리 낳게 해주세요. 그런 산모는 없죠.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무대를,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아침에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냥 되는 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되도록, 그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성취고 그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끄시는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준비하시는 게 있구나. 특별히 나를 준비하시는구나. 여러분, 요셉이요, 형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을 때, 종살이 할 때 바로 그때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을 맡겨놓으면 요셉이 총리 대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 모든 질곡의 세월을 통해서, 특별히 그 왕의 감옥에서 그 모든, 여러분, 애굽의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숙해져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됐을 때 요셉을 하나님이 감옥에서 끊어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쓰신 거죠. 모세가 어땠어요? 민족 해방의 꿈이 있었지만은 자기 혈기를 가지고 뭘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것밖에 한 게 없어요. 40년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를 공부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것인지 다 알 수 있도록 훈련한 다음에, 그리고 그의 성품을 온유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제야 모세를 하나님 쓰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모세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모세를 배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맡겼어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서울역에 가니까 지게꾼이 없더라고요. 옛날엔 서울역 앞에 지게꾼이 많았죠. 서울역에 지게꾼 하시는 아저씨에게 가가지고, 아저씨, 너무 고생하시는데 내일부터 저 서울대학 총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아무리 비싼 옷도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만 우스워지는 거죠. 인내의 단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고난의 단계예요. 큰 믿음으로 가는데 네 번째 단계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데도요, 문제가 생겨요. 반대와 비판도 만나게 됩니다. 순탄하지만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짜증이 나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결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내가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떠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말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도요, 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해요. 심지어 집안 식구도요,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가는데 어려움이 생깁니까? 고난이 생겼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정상 코스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아무 일도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아무 일도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셔서 본토 아비집을 떠났죠. 그러면 좀 편안하게
그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났을 때 기근을 만났습니다. 또 심지어요 아내까지도 빼앗겼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종으로 팔리고요 설상가상으로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떠났지만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생, 먹을 것 없어서 고생, 그래서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리더십에 도전을 받고, 이런 일이요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질의 고난, 사람의 고난, 이거는 필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요 미국에 가가지고 경영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죠. 근데 하나님 불러서 이민 목회에 대한, 그리고 이 이민 목회를 선교의 교두부로, 이민교회를 선교의 교두부로 해서 이 세계 선교하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를 초청했어요. 원로 목사님 이제 모시고 은퇴를 하는데, 제가 3년 목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제자 훈련을 잘 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시고 참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이런 목회를 하시는데, 저도요 제자 훈련 목회를 해야 이게 되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3년을요 1년은 장로님들부터, 두 번째는 권사님들, 세 번째는 안수 집사님들 다 제자 훈련을 했어요. 1년씩. 근데 제가 3년 제자 훈련하고 4년 목회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윤동 목사님 사모님을 존경합니다. 저하고는 이게 레벨이 틀린 것 같아요. 전 제자 훈련하고 쫓겨났는데 제자 훈련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금 가꾸고 목회를 하시. 최선을 다했죠. 제가 얼렁뚱땅했겠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제가 제자 훈련하는데 어떻게 제가 얼렁뚱땅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했죠.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중국에 예배당도 건축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제가 배척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병을 얻었어요. 너무 목회가 어려우고 힘드니까 병을 얻어가지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은 말라가고 잠도 못 자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제가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죠. 다 공부하고 나면요 한국 와서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하는 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유학 공부를 하죠. 저는 하나님이 한국에서 부르지 않고 미국에서 불렀기 때문에 이민교회를 맡기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전도사부터 다 했으니까.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청년부까지 훈련을 아주 체계적으로 받았어요. 2세들 제가 전도사도 했고 심지어 제가 영어 목회도 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회 훈련을 시켰으니까 나는 이민 목회가 내 굿즈인가 보다, 내 일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민 목회를 통해서
이 선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저 미국에 남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저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제가요, 교회 개척 안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이 길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민 목회, 교회 개척해가지고 밥도 먹기 어렵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현실을. 개척은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요, 배척을 받아서, 예? 정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내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가면요, 그 과정에 반드시 어려움은 있어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고생, 돈 고생, 물질의 고생, 여러분 우리가 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의 그 시련은요, 길어요, 짧아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라, 잠깐.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잠깐을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닌가 봐.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짧아요.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통과해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겨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큰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절망의 단계예요. 이 절망의 단계를 여러분 패스하셔야 돼요. 고난의 단계에서 지치고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이게 여러분 절망의 단계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 누구도 날 도울 수 없다, 이러면 자살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그런 증상이 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뭐 아버지가 날 도와줘, 친구가 날 도와줘, 뭐 은행이 나에게 돈을 빌려줘,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방법이 없다. 여러분, 절망의 단계에 여러분 이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진짜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의 벽에 이르렀죠. 그게 뭐죠? 홍해.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뒤에는요, 바로의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예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 거기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땅에 우리 묻혀도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죽어도 되는데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망의 단계를 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절망의 단계를 넘어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죠. 잠시 후에 하나님이 홍해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장관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랬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 절망의 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때고, 그 절망의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큰 믿음을 주시는 때인 줄 몰랐어요. 축복의 때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절망하고 원망하던 그 장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뭐냐면 바알스본이에요. 바알스본. 근데 이 바알스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 바알스본이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이래. 그 절망의 때가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의 때예요. 보물의 장소예요. 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바로 그 시점이고 그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의 때가요, 바로 우리가 큰 믿음의 복을 받는 때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때예요. 베토벤은요, 음악을 냈잖아요. 그런데 늘요, 이렇게 귀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걱정했어요. 나는 음악가인데 내가 이러다가 이 청력을 잃으면 어떡하나, 귀머리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게 점점 악화돼 가지고 마지막엔 정말 이 청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절망했습니다. 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청력을 다 잃은 다음에, 귀머거리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쓴 곡이요, 베토벤의 모든 곡 중에 위대한 곡들이 그때 쓴 거예요. 청력이 있을 때가 아니고 청력이 없을 때. 청력이 없으니까요, 주위에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들리지 않고 음악에만 집중하고 떠오르는 그 영감, 그 악상을 따라 아주 따라 적기가 힘들 정도로요, 그렇게 막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곡을 썼는데 그때 쓴 곡들이 위대한 곡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망은 하나님의 출발이다. 절망은 하나님의 출발의 때, 다 잃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요, 그때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요,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쫓겨난 후에 병을 얻어서, 그때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교회 개척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있었던, 주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바로 그 교회에 보자. 그냥 100만 교회, 전 세계 600만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그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에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소원이 생기니까요, 기성교회 갈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개척을 해야지.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Great Commandment, 대계명.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Great Commission, 대사명, 신약의 두 기둥 아닙니까? 선교 중심적인 교회 하자. 그리고 왜 수많은 몇백만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교회를 필요로 하실까? 치킨집 하나 내는 것도 아니고, 예? 분식집 하나 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하나 서는데 하나님이 목적 없이, 계획 없이 교회를 세우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600만 교회가 있지만 그 600만 교회가 아직도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과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 3천여 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인구 숫자로 6억이나 되더라고요.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하시구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종족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거 하자. 남들 다 하고 있는 거 하지 말고 2000년이 지났지만 교회가 미완성 과제로 남겨둔 그 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굶어 죽을 각오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지금까지 2001년도에 개척해서 지금 16년째인데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해서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지 몰라요. 인구 10만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인도에 가장 많습니다. 인도에. 인구 10만 이상의 미전도 종족 숫자가 639개였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인도에 인구 10만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310개였어요. 미전도 종족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없는 종족을 말하죠. 전체 인구의 2% 미만이 신자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그보다 더 적을 때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여러분, 미개척 미전도 종족 한번 따라합시다. 미개척 미전도 종족. 이것만 아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수준입니다. 지난 15년간 인도의 310개의 인구 10만 이상의 모든 종족은 우리가 시카고 뉴라이프 교회가 다 개척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 (310개뿐만) 아니라 인구 5만 단위, 인구 1만 단위까지요, 인도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은요 다 개척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느냐. 지난 16년, 아니 사실은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고 2007년 이후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10년밖에 안 됐어요. 100만 교회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가정교회를 100만 교회. 감이 안 오시나 봐요. 그럼 시카고 뉴라이프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냐? 예? 전라도 말로 째깨네요. 째깨네. 주일 출석이 150명이에요. 150명. 우리 영어권이 있어요. 영어권이 한 100명 모이니까 그래도 250명. 여러분 교회보다 작아요. 하나님의 꿈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 예산만 가지고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청계중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큰 믿음만 소유하시면요, 예, 역사에 남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작년에 FTT라고 Finish the Task, 미완성 과업을 완성하라는 FTT, 미국의 선교 컨퍼런스인데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우리 인도 사역자들이 와서 무슨 보고를 했냐면 인도에 그동안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 개척한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종족과 교회를 개척한 사례로 정식으로 채택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편 27편 13절 14절인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기다릴지어다. 여기 보시면요, 옛날 성경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단계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큰 믿음의 사람이 교회 뭐 몇 달 나와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집사 몇 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과 단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통과해야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때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나도 행복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청계중앙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취하시는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걸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등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 받았습니다. 이 약속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집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비밀병기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까지의 집회 시간 복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중인들에게 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큰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